오늘 요한복음 이 18장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겟셋마네 동산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는데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겟셋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가서 기도하시는 장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그 틈을 항상 노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찌하든 예수님이 어떤 동선을 끼고 어느 때면 여기에 올 것인가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시점, 사람들도 한가하고 이 저녁 이 시점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가룟 유다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면 이제 뻔히 잡힐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곳에 가서 있다가 유다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아랫사람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는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특별히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순환이 마치 막 질질 끌려가서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이런 모습이 물론 있지만은 이 고난을 마치 예수님이 그냥 앞에서 주도해 가시는 그런 느낌들을 요한복음은 특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딱 거기 가 있으니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이 왔잖아요. 왔을 때 예수님이 먼저 물어봅니다. 야, 니네들 누구 찾아? 먼저 예수님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찾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야. 나 잡아가. 내가 나사렛 니네들이 찾는 예수야.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고, 또 뻔히 올 줄 알면서도 잡힐 줄 알면서도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고 또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 오늘 4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 스스로가 아시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거침없이 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는데,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이제 자기가 땅끝을 향하여 가야 되겠다. 소아시아와 이 마게도니아 이쪽 지역을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로마를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자기가 꼭 예루살렘을 이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들리는 이유는 자기가 이제까지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제 전도의 열매들을 맺혔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 많은 교회에 구제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거기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는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적으로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 그들이 힘들 때에 우리가 육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의 이 교회들이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로 하나의 교회로서 이제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반드시 들려서 이 일을 이루고 이제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방문하는 이제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당신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고.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의 그냥 걱정스러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당신이 이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몇 번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바울이 마음이 이제 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런 일을 당할 줄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은 내가 감당한다 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그때 지도를 할 때 청년부에서 마지막 졸업할 나이가 찬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매가 이 청년부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1년 동안 단기 선교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청년부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겠다 그런 거룩한 마음을 품어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하고 연결을 해줘서 단기 선교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런데 단기 선교를 가고 작정을 하고 준비를 했으면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니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결단을 못하고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확신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하는 말은 그럼 뭐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있어도 일주일이 지나고 그래도 뭐 어떤 특별한 답이 없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구한테 뭐 이런 기도를 받고 저런 기도를 받았더니 뭐 그 길이 쉽지 않는 길이니 다시 생각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우리가 다른 일도 아니고 이게 선교를 가는 이런 일들을 결단을 해놓고 거기에서 네가 쉬운 길을 찾고 보장되는 길을 찾는다면 가지 마라. 너는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그렇게 내가 호통을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뭐 교회 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을 하게 될 때에 뭐 사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고 그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게 될 때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하나님이 이거는 원치 않는 길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제 분별을 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 가족이 가야 될 방향, 또 내가 걸어가야 될 방향, 어떤 걸 선택해야 될 방향,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잖아요. 너는 이것이 가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과연 이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딱 마음 가운데 정리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과감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이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무슨 뭐 어떤 세상의 논리처럼 또 때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것부터 생각하고 힘든 것부터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내 삶의 부분이든 우리 가족의 부분이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이게 맞느냐, 지금 내 상황에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다 분별이 되어지면은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걸어가는 그 길 자신이 다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주도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다 그래, 내가 그다. 근데 오늘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리니라. 굉장히 신기한 현상인 거죠. 바로 내가 그니라 그러면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잡지 못해요.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그니라 딱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순간에 물러가서 땅에 엎드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여기 내가 그니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에고에이미. 다시 말하면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 이하에 모세가 당신이 누굽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이거든요. 이 내가 그니라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선포했을 때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힘과 그 신적인 강력한 능력이 예수님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잡으러 왔다가도 감히 예수님을 손 못 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물러가서 엎드릴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하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내게 주신 이 사람들, 내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라. 다시 말하면 나는 잡아가되 이 제자들은 너희들이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내가 잃지 아니하기를 원해서 기도했던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능력, 초월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칼을 뺍니다.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죠. 우리가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칼을 칼집에 꼽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께 요청을 하면 12군단이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들,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네들 지금 한순간에 다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의 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나는 마시노라. 그러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과 이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지만 그 힘으로 사람들을 짓눌러 버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힘들을 절제하고 자기의 힘을 빼면서 오히려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한 사람은 과감하게 칼을 빼서 내려치는 그런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에 특별히 새벽 기도에 이렇게 아침을 깨우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겠다고 우리가 함께 의탁하면서 지금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이 절기 때 말을 하는 그냥 일종의 어떤 그 영적인 코멘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정말로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 정말로 내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홀이라도 어떤 힘과 능력으로 교만함에 흐르지 말고 그것을 힘을 쭉 빼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같이 안고 포용하고 그렇게 나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지금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가장 굴복을 했던 그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힘의 논리라고 헨리 나우에는 말을 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힘의 논리에 자꾸 굴복을 하느냐에 대해서 그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같은 십자가의 정신을 대체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되는 것이 더 쉽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의 논리에 자꾸 굴복한다. 그런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하면서 또 우리가 금식도 하면서 나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힘들을 다 하나님 앞에 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셔서 당신의 선한 길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거룩한 절기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되고, 베드로처럼 힘의 논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이 힘을 오히려 사용하는 그런 사명자들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